오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 6절,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아멘. 상철 목사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는 내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마지막 달 12월 달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보통 연말이 되면 1년을 돌아보죠.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나중에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그런데 이 시편을 쓴 배경을 보면 다윗은 그의 생애를 마감할 때 마지막 때에 이 시편에 대한 내용들을 자기 시로서 읊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생애, 다윗은 7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기 직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가면서 이 시편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마음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었나, 자기 평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살려서 생각해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제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시편의 위에 보면 우리 종이로 된 성경책 보면 이 시편 위에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타이틀을 보면서 이 시편은 정말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본 그런 시였구나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시편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모든 회중들이 다 같이 부르는 그런 시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내용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즉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를 맞춰서 모든 회중들이 다 모여서 부르는 시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시편이다. 즉 다윗이 경험했던 그 경험은 다윗만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고 다윗을 그렇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이 시편의 하나님은 바로 누구의 하나님? 우리 자신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도우시고 구원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2021년 12월을 보낸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을 통해서 많은 적들을 경험했죠. 그 적들은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적들은 그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죠. 호시탐탐 그 나라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나라들. 이제 다윗이라는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유대 나라의 2대 왕이고 이제 그 나라 쉽게 말하면 건국 초기에 있었던 왕이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그 나라를 보호하는 게 다윗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 적들이 외부에 있는 것이고 또 그러나 또 그 나라 내에서도 다윗의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12지파 가운데서 유대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고 7년이 지나서 결국은 7년 지나서 그 다음에야 전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 내에서도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따르지 않고 처음에 인정하지 않고 그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의 아주 위험한 적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장인 어른입니다. 자기의 장인이고 또 신분으로 보면 자기의 왕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내가 하나금융그룹에서 우리의 회장님이 나의 적입니다. 우리의 부장님이 나의 적입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암담했을까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자기 아내의 아버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신뢰를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의지해야 될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싶어서 시기심이 불타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내부의 적들 또 외부의 적들 정말 모든 면에서 그 적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더 무서운 것은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두려움, 공포, 실망, 낙담 이런 것들이 계속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외부의 환경이 어렵고 또 주변에 가깝게도 멀리에도 많은 나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작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만 단단히 서 있다면 내가 그 어떤 어려움들도 내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자꾸만 그런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내 마음이 자꾸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어둠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외부의 적들, 가까운 나라 내의 적들, 또 자기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모든 어둠들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이 시편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가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어디서 체험하는 거냐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체험합니다. 우리가 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다 무슨 용어들이죠? 다 전쟁 용어고 군사 용어들입니다. 내가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막아주셨다. 그렇게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때 안식일이 되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겠죠. 우리처럼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일날, 안식일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자기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월화수목금 하나금융그룹 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내가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로 치면 직업 전선에서 하나금융그룹 내에서 내가 속한 부서에서 나의 팀장과 나의 부장과 나의 부하 직원들과 나의 동료들과 일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주 임무가 적들로부터 막고 전쟁을 하고 그것이 다윗의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셨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셨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시편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우리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 말도 약간 그 뉘앙스가 살아있긴 하지만 그 원문을 먼저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런 마음 가운데 감정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찡하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무엇을 주지 않더라도 그분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지만 그 이전에 제일 먼저 다윗이 자기 하나님을 머리에 떠올리면 제일 먼저 들은 감정이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여성에 보면 제 첫 마디가 그겁니다. I love you, Lord 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중에 남들이 저를 평가할 때 제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저도 언젠가 죽겠죠. 죽을 때 나의 후손들이나 나의 후배들이나 나의 임종을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상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그 평가를 정말 듣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희 업적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어떤 행동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이미지 속에 내가 자리 잡는 이미지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이미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은행 다닐 때요. 제가 과장 때인데 그때 제가 모셨던 우리 부장님이 그때 저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솔직히 지나가는 말로 야 이상철 너는 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네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었는데 이제 그분 머릿속에서는 이제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은 신이죠. 저는 그 말이 되게 가슴에 남아있고 그분 제가 그때의 그 분위기와 그 말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이미지를 내가 줄 수 있다면 더 이상 정말 내가 무엇을 바랄 것인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도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고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그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런 고백들을 우리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면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신앙 고백들 이 이미지는 시편에서 가장 긴 이미지입니다. 시편에서 보면 다윗은 자기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나의 친구이시고 나의 포도나무이시고 그런 많은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9개의 이미지로 표현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읽어봤던 것처럼 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렇게 9개의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용어를 다 동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꼭 성경의 표현이 아니더라도 나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뭐다. 우리가 금융인 같으면 듣자만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자산이다. 불변의 자산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내 삶의 기반이다. 뭐 IT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나의 제가 자선한 말로 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내 모든 삶의 기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 20편 전체가 50절이거든요. 굉장히 긴 시편인데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고 부만 읽었지만 47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신다. 이 보복해 주신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어벤져 한다. 우리 옛날에 영화 그런 영화 있었죠. 어벤져스, The End Game. 어벤져스가 바로 복수하는 자 그런 뜻인데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모든 굴레를 다 벗어주게 만들어주시는 나를 올가매는 모든 원수들에게 다 복수해주시는 즉 하나님은 나의 어벤져스다.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벤져스. 그런 표현도 우리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환란이라는 것은 다윗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질병이 몰려오거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는다.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한다.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른다. 소울은 지옥이죠.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른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사망의 올무, 올가미 줄입니다. 쉽게 말해 사망이라는 그 올가미가 내 목에 지금 딱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다윗이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벗어날 수가 없겠다. 바로 옆에 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17절에 보면 다윗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다. 즉 내 원수들은 나를 괴롭히는 모든 환경들은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것입니다. 우리 조직으로 말하면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환경, 분위기, 나이, 아주 힘센 나이,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가운데서 다윗이 거의 절망하듯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들 많이 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피해 다닐 때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이 말하면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다윗은 항상 자기 바로 앞에 죽음이 탁 와있다는 사실을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 그처럼 아주 어려운 환경들,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환경 가운데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5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부르짖었다는 말은 큰 소리로 외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cry 하는 것입니다. 우는 것입니다. 나는 내 환경이 너무 어렵고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없다. 내 힘으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나의 고통을 아뢰고 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정과 참 통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많이 우십시오. 정말 힘들 때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일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우는 것 외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아뢰었더니 아까 우리 기도했던 형제님이 했던 것처럼 그 성소에서 나의 울음을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시편 속에서는 그 응답이 금방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자기 생을 다 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가서 내가 과거를 돌아봤더니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울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근데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그 기간은 꽤나 깁니다.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리고 그날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게 다윗 나이 17세. 다윗이 왕이 된 것은 30세. 그 1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꽤 깁니다. 그 시간이. 상상을 해보시면 17세부터 30세까지 정말 그 젊은 시간 동안에 다윗은 피해 다니면서 항상 사망이 자기 발 앞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렇게 하는데 그 환란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다 지나서 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금방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우리가 지금 1년을 되돌아보면 원래 1월 1일이 금방 지나간 것 같죠. 그런 느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1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구원해 주시나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나를 기뻐하신다. 19절에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한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쁘세요? 나는 나 자신을 내가 기뻐하십니까? 나의 부족한 것만 보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한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비로움이라는 것은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것처럼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사랑, 하나님의 unfailing love,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나의 잘못에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로 나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또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간다 그 뜻입니다. 내가 뭘 선택할 때 나 인생의 가치관이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내가 정도로 걸어갈 것인가, 또 어렵더라도 그게 아니라 나는 당장 눈에 보이는 쉬운 편법을 써서 쉬운 길로 갈 것인가, 지름길로 갈 것인가, 그런 판단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당장 어려워 보여도 정도를 걸어가라. 늦는다고 보일지라도 그 정도를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한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그만큼 늦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냥 그만큼 스스로 찾아서 고생을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더 빠른 길 같고 지름길 같지만 정작 내가 그 길로 갈 때는 내가 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시편 1편에 말하는 거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그 나무에 열매가 잘 맺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정도를 걸어가면 궁극적으로 열매가 잘 맺히고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한 것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제가 제목을 붙였던
나의 등불을 켜시는 내 하나님. 그 25절에 나오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가장 사실상 무서운 것은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흑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걸 느끼는 거고,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등불을 탁 켜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두운 내 마음 가운데 등불을 켜시고, 그 등불로 하여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밝히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 가운데서 먼저 밝은 빛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외부의 적들을 하나님이 없애주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 가운데서 밝은 등불이 켜지면서 나에게 내가 용기를 얻게 된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다윗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2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적극적 행동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으로부터 몰린 어려움, 어두움, 그거를 방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그 말처럼 이제 다윗은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구절 가지고 유진 피터슨 박사님이 책을 하나 썼죠. 우리나라 소개되기는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건데, 그 원정을 보면 leap over a wall, 담을 뛰어넘는다. 그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시편 9절 해서 다윗의 삶을 유진 피터슨 박사님이 책으로 이렇게 읽어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기회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자기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도 동시에 그 역경을 정면 돌파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밝은 등불이 켜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 가운데 켜지는 그 등불을 자기는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주변에 어려워 보이는 것들, 자기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뚫고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스스로의 손을 통하여 그 도움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오늘 3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다윗은 적과 싸울 때 하나님이 그 적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도움은 결국은 자기 손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집니다. 던지는 손은 다윗의 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손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돌을 잡고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돌 가운데, 그 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뭔가 정면 돌파하고자 내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뭔가 내가 일을 해나갈 때 그 일 가운데 내 손을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이 나가고 하나님의 손 도움이 있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것을 나의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이 시편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 4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서 요 시편의 49절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게 어디에 기록된 것이냐면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18편 49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그 승리를 다 같이 인정하는 일이 벌어진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다윗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통한 십자가의 승리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궁극적으로는 알게 된다. 즉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바울이 그 말을 받아서 실제로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일 마지막 절, 시편 마지막 절 50절인데요. 이걸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후손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지금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시편의 내용들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또한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절에서 결론처럼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 이러한 보호하심은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시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을 보면서 이제 시편을 정리해보면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잘 기억하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막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묵상하고 자기 삶 가운데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또 고백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도 경험하지만 더 피부에 와닿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의 현장이다. 그걸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다윗의 경험은 바로 나의 경험이고 다윗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어떤 주변의 환경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변의 환경들은 금방금방 바뀌지 않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등불을 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몰려드는 어두움들, 절망감, 낙담감, 세상 사람들 말하면 죽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거기에 불을 밝히는 그런 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모든 주변의 어려움들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하나님은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 10회 18편 보면서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30년, 40년, 50년의 삶을 내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야 될 내년 그 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몇십 년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러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하나금융그룹 내에서 그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있는 가정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재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에도 다윗처럼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칭찬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